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4년 야고보서 10번째 혀를 길들이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이유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길들이기 불가능한 혀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잘못 사용되는 혀의 파괴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외부로부터 투사되는 통로인 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어떤 사람도 길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혀는 쉬지 않은 악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혀가 불안정하고 일정치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데 이는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되는 혀는 용기를 꺾어버리고 절망케 하며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이죠. 혀의 이런 특성을 말하면서 혀는 우리가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2번입니다. 왜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까? 야고보 사도는 혀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혀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는 하나님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악을 말하고 저주를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각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혀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입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축복해야 하는 일이고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잘못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게 바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겸손하며 남을 위로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 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말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실을 담은 좋은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이 일은 공감과 경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해로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즉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있어야 하죠. 구체적으로 진실된 칭찬, 감사와 인정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격려하는 이 말은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감정의 순간 자제력을 발휘하고 사랑과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라. 결국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는 연습,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언어는 치유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산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사도 야고보의 권면을 듣습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넘어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실천 도구죠. 특별히 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혀를 잘 제어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혀를 잘 길들이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혀로 사람들을 살리는 희망적인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진실한 칭찬을, 진실한 격려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